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다른 말로 비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됐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말하는데 어떤 목적의식을 두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뜻합니다. 성도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삶을 선택하고 또 방식을 취할 때 그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원하는 바에 비전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이제 영향력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태도가 목적을 말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그 목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최선책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본성적으로 먼저는 이기심에서 육신의 어떤 그 필요한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구하기가 쉽고요. 또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잘못된 도리로 무엇을 구하기도 쉽고요. 특별히 이단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는 이단이 아닌 이런 건전한 교단을 하더라도 기도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의 사유 방식은 예수 믿어도 늘 잔여해 있죠. 죽는 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사유로서 살다 가야 되는데 완전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또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반인의 그 의식은 신앙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의식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할 때에 세속적인 세상이 염려가 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서 간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비전이고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간구하는데 그 비전이,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현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지, 그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내가 응답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효자가 됐을 때에 불효자와의 차이점에 있어서 효자는 어렵게 생각하면서 어렵지만은 부모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당연하고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불효자는 어렵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못하는 것은 내가 어렵다는 거지, 그렇게 살기가. 근데 효를 행하는 사람은 그게 어려운 거 아니고 즐겁다는 거죠. 당연히 해내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꼭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는 배신을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참 효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 충성을 하는 군인도 각계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일이 좋아서 어떤 면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도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되거든요. 억지로 행하면 한계가 오고 시 고달픕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서 하는 일.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하다못해 세상살이 하는데 돈이 너무 좋다는 계산이 밝은 사람은 돈 벌이는데 현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많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아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 반쯤 없어도 난 산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부여를 쫓아서 살지는 않죠.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그게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미생활도 너무 그게 좋아야 빨리 배울 수도 있고 빨리 실력이 늘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이름을 구하면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바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한다면 그 간구하는 것은 확실히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느리게 응답한다 싶어도 반드시 기다릴 수가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것은 기도하다 보면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거나 뭐 그래 시험이 아니고 이제 생각이 거의 사필기적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간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간구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성도가 바라고 비전을 가질 때에는 그 꿈이 그 미래상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 많은 믿음으로 살은 고난을 또 순교를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 시대나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원수를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서 일반에서 태어나면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또 자라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래서 죄와 허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뼛속 깊이 죄를 짓고 이 세상 것을 욕구하는 그런 집념이 우리 몸에 입는 옷처럼 그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래서 진리로 살아내면 훨씬 가볍고 쉽고 예수께서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과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그를 덮어 쓰고 있는 씌우고 있는 악령의 세계가 그렇게 사람을 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은 악담한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나 뭐 다른 세계 인정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악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진리 가운데로 살면서 사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는 또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언약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부활의 나라에 천국에서 살 때에도 영원토록 그때는 이제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데 비유하기를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빛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르듯이 부활의 날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은 우리 사람의 평가하기 나름이고 철학대로 사유가 다 다릅니다. 평가하는 그 개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대로 어떻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살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어째서 그것이 인격적이며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냐 잘 모르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더 확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리대로 충성봉사하다가 온 사람은 얼굴을 볼 때 영광스러움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꼭 그것을 물질적으로 말하자면 집을 치면은 더 좋은 집에서 산다는 거죠.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이, 거할 집이, 영원한 집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로 살지만은 예수 안에서 살지만은 또 모두가 다 함께 살지만은 지금 의식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생지옥 이런 말도 쓰는데 너무 큰 죄와 일반적인 죄, 다 죄는 죄인데 너무 흉악한 죄에 대한 것과 일반적인 죄를 어떻게 그걸 같이 취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래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날 곧 영원한 세계에서도 공의롭게 정확하고 철저하게 바늘 끝보다 더 예민하게 아주 그렇게 해주면 억울한 세상 한 세상 살면서 그날에 답을 다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슬픔과 오해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벌만 받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생각건데 잘했는데 상을 안 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다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력이 쇠퇴하기도 하면 다 잊어버리고도 전부 다 보여줍니다. 비디오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속 시원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잊어버려 줬으면 또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잃어버려 줬으면 이러지만은 때린 놈은 잊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고 전부 다 그때 되면은 공정하게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말 못해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올 때에 너무나도 서럽고 잘못됐고 손해됐고 하는 것을 그 눈물을 씻겨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씻겨줄 날이 닦아줄 날이 오니까 걱정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오해와 슬픔과 고독과 위협과 손해와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잘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는 곧 결국 그를 영혼을 구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는 못 믿어요. 알고는 믿기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원래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이론은 정확한데 행하기가 어려워서 무슨 협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도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는 진리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좀 격려해 주셔야 의지를 다해서 참아내는 것도 가능하지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가령 기도하면 하나님 은총을 주신다. 산기도를 가자. 3일하고 금식을 하러 올라가자. 뜻은 다 좋다고 아멘 했단 말입니다.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는 것보다 다리 아프다 하면 집에 돌아가는 게 나아요. 다리 아픈데 왜 올라가요? 그러니까 벌써 뜻은 맞는데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산을 오를 때도 기쁘고 발이 가볍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리라. 또 이것은 응답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하면 배고프죠. 금식하면. 그래서 배고파도 또 요구하는 바가 더 간절하면 또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힘들다. 다 힘들어요. 해보니까 시험이 오고 어렵다. 다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이성적 합리적인 차원에서 다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고 하는 성령님이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고 또 간절히 그렇게 구하면 성령이 또 점점점 가까이 와서 우리가 이거로 하는 비전에 대한 충실한 그런 삶을 또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원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기획을 가집니다. 근데 참 제가 가온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주신다는 것을 너무 남하고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만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가진 바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요. 그러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채우는데 그것은 그건 내가 소유하는 외의 덤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몸 외에 모든 건 전부 다 관리 대상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만 자기 것 정도는 되겠죠. 예.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은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잘 관리한다 하고 청지기로 잘 봐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걸 내 소유라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선이냐 이 선의 원래 단어가 최선을 말합니다. 인생이 진짜 정말 제대로 이제 내용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다 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내고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다 해도
결국은 세월 조금 더 지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거는 결국은 부패예요.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가질 때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이 아주 속에 있으면서 뭐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런 것을 구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레일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정신인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기보다 좀 다른 말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승리를 하기 위한 태도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된다고 생각해라. Yes, I can. 부러지고 긍정 마인드를 이야기가 막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심리적인 요법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정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긍정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의의 어떤 타당성은 있지만 그게 복음을 대하는 태도처럼 정착이 되어버렸는데 긍정 마인드는 옳은 게 아닙니다. 뭐든지 긍정 마인드라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그냥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서 뭘 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삶의 욕구가 너무 심화되어서 나중에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거 뭐 구하는 데 있어서 긍정 마인드로 너무 앞세워버리면은 긍정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게 긍정 마인드가 되는 겁니까? 속죄하는 것이 긍정 마인드로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거냐고. 예수님을 믿고 뭔가 마음속에 속죄함을 얻는 게 또 와야 될 거다. 이 신비로움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신앙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긍정 마인드로 어떻게 컨트롤해보 이건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의지예요. 근데 어느새 이것이 온 교회를 뒤덮어 가지고서 신앙은 정말 뭔가 깨닫지를 못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따르는 걸 말하지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뭐 긍정 마인드로 열심으로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과학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뭐 더 열심히 하면 다 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을 성대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정해져 있고 그 목표대로 살아갈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가짐 그리고 어떤 방식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의 방식의 생활들이 태도로 나타납니다. 목적이 이제 선하면 목적이 하나님 뜻이면은 또 방법에 있어서도 선한 방식이 나타나겠죠. 필요하겠죠. 깡패는 깡패의 포스가 있습니다. 깡패가 착한 척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안 맞잖아요. 의사는 의사의 폼이 있어야지 사업하듯이 의사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지. 군인이 핸드폰 들고 뭐 세상 그 안 맞는 겁니다. 난 군대에서 핸드폰가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인은 군인다움이 있어야 되죠. 교사는 스승의 태도가 있는 거죠. 교사가 교사답지 않고 깡패 같으면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그런 자태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의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원에 이제 갈 일이 있어 가서 치과에 이렇게 갔나 뭐 꼭 치과만 아니지만은 의사 선생님이라기보다 조폭하다고 의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 구비나가지고 나와버렸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식이 그 사람의 삶의 품위와 그리고 인성과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굳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묻기 전에 태도를 보고 대충 다 짐작을 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또 교회를 나올 때 목사의 설교를 듣고자 해서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태도를 본대요. 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은 영물이라 나타나는 현상에서 지레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쏟기도 하고 사기꾼들이 참 태도가 반듯하거든요. 말을 잘하고 쏟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심이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막 비전이 강하면 된다. 그건 긍정 마인드가 하는 소리고 정말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태도가
어떤 뭐 겸손하고 온순하고 열심히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태도, 인격적 태도,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도가 가지는 태도가 따로 있어요. 구별된 거룩한 면모가 따로 있다니까요. 사람은 참 대단한데,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가 다 대단한데 예수의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태도가.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일을 하거나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지. 목사는 그런 사람과 손잡고 일을 못합니다. 반드시 불안하죠.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좋아. 뭐 결과적으로 돈만 많으면 좋고, 이건 실용주의죠. 이것은 목사가 아니고 사업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에는 영 모르는 사람을 대해도 표가 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목사인 것 같다. 아, 저 사람 장로 하나 되는 것 같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은 하고자 하는 일도, 세인들이 구하는 것조차도 적절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자기 표현보다 태도가, 그 태도는 은행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목사가 돼가지고서, 또는 성도가 돼가지고서,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서 카페 갔다든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보인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채워지기도 하지만 여러 학습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라고 계속 연마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표가 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 성도라면, 거듭난 자라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은 아니지만은 그 그림, 예수님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근데 잘생기게 된 그런 그림을 또 예수라고 이제 그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 보면서 닮고자 하는 겁니다. 그 외모보다. 십자가 액세서리도 있고, 자꾸 닮고자 하면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 돌아가신, 이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닮고자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것은 신앙인의 정서인데 나중 시간이 조금 흐르면 예수화 된다고 살아요. 작은 예수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전혀 얼굴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본인만 몰랐지 예수 믿고 얼굴이 달라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믿었길래 저 사람 얼굴이 저 모양이냐. 응?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도가, 그리고 삶을 선택하고 하는 태도가, 심지어 제스처까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한 가지 먼저 해결돼야 될 게 있는데,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잘 다니고 세속적인 일도 잘하고, 이게 아니고 세속적으로 살던 방식과 목적, 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그거 지고 예수 믿으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밤에는 밤무대에서 막 노래 부르고 돈 버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도와주소서, 이건 교회를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수단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99%가 수단의 종교예요. 그거 아무리 따른다 해도 결국 내 삶을 위해서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와가지고, 절은 멀고 교회는 가까워서, 요즘 절도 가까이 있기는 하더라마는도, 그렇게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얼굴에서 무슨 예수가 나오겠어요? 삶의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은행이, 그런 선택의 어떤 삶의 방식이 보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니까 이 닮아가는 내 모습을 너희가 닮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바로 닮아라 하는 뜻이 됩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정열을 다해서 30대 초에 부름받아서 60대 초에 30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선교하고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사도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사도적 신앙을 장로교에서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적 신앙을 개성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그게 사표가 되겠느냐 할 때 사도적 신앙을 닮아라. 사도적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복음서 시절에는 아직까지 뭐 잘 믿었다가 또 잘 못 믿었다가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사도적 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뒤에 여러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의 말씀들, 이런 교리서와 그 편지들을 통해서 성경 이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참 이 내용대로 사도적 신앙을 개성하는 건데 행동이나 말이나 그들의 삶의 정서 이런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표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식, 특별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사도행전이 참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좀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 그러나 정신만은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절제와 사도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움에 대한 여러 교훈들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의 신앙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결국은 뭐 많이 알아야 되고 무슨 이론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을 닮으려고 하면은 사도님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행동을 취했는지 은행을 배우는 것이 빠르죠. 그래서 사도적 신앙을 개성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니까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부흥이 됐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도들처럼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잘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에는 하천포원 선생 같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만 너무 좋은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천황이 불러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천황 앞에 가려고 하면 옷도 좀 제대로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면전에 갈 옷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이랬대요 처음에.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오라고 모시고 오느라 그 이제 평상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천황이 묻기를 하천보원 선생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뭐 교리적으로도 말하고 뭐 똑똑한 척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천보원 선생이 마음이 빈 마음이죠. 교만해서 그런 말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수준이 이 수준이 나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니까 그 하천보원 선생이 즉 교만한 사람 봤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얼굴을 보고 그 태도를 보고 뭘 했다고 합니까? 하천보원 선생 당신만 봐도 예수라는 사람은 참 좋겠어 그랬답니다. 우리가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는 장길의 박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진짜 성자같이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해도 옥상에다가 집 그냥 대충 지어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불신자에게도 그 병원에서 뭐 환자가 농기구 잘못 그렇게 뭐 소몰고 하던 시절이지만 다쳐가지고 크게 다쳤어. 그래서 병원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밤중에 문을 열고 가라고 보내줘 버리고 그 월급에서 대신 줬다고 하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있냐고요. 정말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됐습니다만 김동길 박사도 그런 말을 했죠. 부산에서 강연하는 쪽에 제가 한번 참석을 한 일이 있는데 부산에서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으로 찾는다면은 장길의 박사가 사람이지 누가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철학가의 디오게네스가 백주에
낮에 등불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찾는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가 어디 있느냐, 참 목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신다면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목사와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삶은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서, 예수를 닮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칠사절에 묶여서 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또 높아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전자는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인생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후자는 사업과 세상의 명예는 없지만 인생을 성대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거냐 성공할 거냐는 것은 이건 사실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도 진 사람보다 못한 인격을 보인다면 보기 싫잖아요. 그러나 졌지만 너무도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돈 좀 벌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을. 가정 다 깨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인생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 참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 승리자의 몫입니다. 성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성공하고 싶어서, 더 욕심에서 이를 갈면서 죽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목사와 아울러 교회에서 종직자로서 사는 이런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주장을 하고 뭐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보다 삶 자체에 있어서 은행에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누가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래서 정말 세상이 정말 엉망이 되어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움을 지켜나가서 깔끔하게, 요즘은 그런 말도 없습니다만 정말 선비신앙이 뭡니까? 그렇게 단정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이를 악물고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초조해하고 간절하고, 그런 말이죠. 외유내강이라고. 나 스스로에게는요 깐깐하게 나를 판단하고, 그래야 나에게는 기획을 깐깐하게 해야 남에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마음대로 내 편해야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성도가 가질 사회 정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 그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관리의 대상, 뭐 유부동산 다,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깐깐하게 해야 됩니다. 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에게는 참 유연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나에게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철저하게 반성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삶이 되어야 그 태도를 사람들이 선망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인인지 좀 특별해야 되겠는데 하는 불신자들의 세계에 바람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안 살고 또 세속적인 사람하고 권세와 돈과 법으로 다 치부해버리고, 그걸 뭐 다 자기 이득주의로 쏘게 엉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안팎에 같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하고 마음속에 먹는 것하고 세상을 그렇게 확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정하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자의 본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계산이 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속하지 않다고 보는데 하면 그걸 보고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굳어 있는 거.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화려해야 됩니다. 원래 밝아야 돼요. 안팎이 밝아야 돼요. 우리가 문화적인 모든 물질이나 어떤 뭐 위치나 전문성이나 이런 모든 것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나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나의 비전에 대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취향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역량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내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 몸만 자기 거지.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것은 관리 대상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이해예요. 성경에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심지어 몸도 맡긴 거예요. 몸을 함부로 쓰지 마라. 몸을 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단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세상 말로는 나만 내 것인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나를 함께한 모든 것들은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배우자든 간에 부부든 간에 모든 것은 관리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위하여서 관리 대상이라고. 그 내 소유와 내 명예를 위하고 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100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도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못 바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기주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나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여유가 없어요. 전부 다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삶의 비전을 가질 때 너무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나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와 도덕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젊은이들 어른은 아주 업신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용주의에,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이렇게 세속적이에요. 이런 생활 속에서 세상은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편안한 시절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말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면은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또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태도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가 아주 수단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고 태도가 맞는 사람이 이렇게 둘이가 있잖아요. 예언을 한다면은 수단꾼은요 유다처럼 부패할까봐 좌절할까봐 겁나요. 세상 일도 너무 독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망합니다. 망한다고. 어떻게 하든지 망한다고. 실컷 버리는데 정치 잘못하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가 좌절하고 자살한 회장도 있었잖아요. 근데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순수하게 그렇게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복 받아서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총을 받아가서 사는 게 낫지 과분하게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남을 무시하고 남을 무너뜨리고 내 것으로 챙기겠다는 욕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기 목적만 채우려면.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흉악하다, 악하다, 너무하다 뭐 이런 소리 듣지만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태도입니다.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나의 마지막 목표인 소망의 나라로 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식과 또 이렇게 삶을 구하고 있고 바라는 데 대한 어떤 방식에 있어서 사도들처럼 절제와 그리고 공의롭고 그리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삶의 태도가 그것을 몸에 채우면서 비전을 생각하라고요. 채우면서 목표를 달려가라고요. 그러면은 자연히 나에게 충분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감사가 없으면 뭘 채워도 안 되잖아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역량만큼 다 주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되면 무엇보다 사람이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공자입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돈은 수백억이 있는데 탤런트가 결혼 못하고 67에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결혼할 때 대상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그래요. 마음이 안 편하다는 점장님한테 가서 마음이 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 돈이 있다고 마음이 편한 거 아닙니다.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 평생 돈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게 아니고 감사하고 너무 좋다. 조금 절제해서 이걸 좀 남겨서 남에게 줄까? 이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진정한 성공자예요.
인생을 진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먹으면은 자연히 어때요? 삶의 태도가 다르죠. 남다르죠. 그래서 태도를 보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때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 얼굴 모습은 어떤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 요즘 어떤 상태지?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좋은 태도를 간직할 수 있도록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 사모하고 그렇게 살면 좋은 태도,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인생 승리자다. 자유의 영혼이고 저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어떤 위치보다 승리자의 어떤 태도가 우리 몸에서 옷 입혀지고 나타나 보여지고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비전을 강하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한 목적을 이제 달성한다. 뭐 이런 말들 참 많아요. 그게 아니고 좋은 태도는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태도가 목적을 말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의욕을 가지고서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뭐 잘해보자고 자꾸 그걸 강요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환경적인 조건도 막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빗바람이 쳐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태도는 하나님 주신 태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를 우리 몸에 지니고 하나님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서 꼭 영양껏 하나님 주시겠지만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